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짐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기적은 믿음의 작은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완숙한 경지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입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 덕분인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별다른 상황 설명이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거나 혹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거나 어떤 이유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요. 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어떤 이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머뜩찮아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만 나오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효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셨어도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효심이 지극하셨다라는 식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굳이 예수님의 지극한 효심을 강조하기 위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로 이 혼인잔치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이 어조에서는 그런 효심이라는 것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곁에 모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은 아니었지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다나엘 정도가 무화과 나무에서 자신이 본 일로 인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것은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을 뿐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반응만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신기한 기적 앞에서 물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하는 이런 신기한 일을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따르는 저분이 뭔가 남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본문 11절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완숙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문을 열고 첫 단계로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어느 집회에 가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막 성령님의 은사를 얻은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열정이 생기지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반응에 굳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 존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사람들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속 깊은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미약하여 환난이 닥치면 금세 말라버릴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대중들의 상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불과 3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이 닥치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기의 상상과 다른 일이 펼쳐지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한 신앙을 향해 완숙한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경천동지할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나왔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뒤를 치러 온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구해달라고 외친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이런 반응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기뻤지요.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지요. 더 이상 슬픔은 없고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날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전도지의 문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 닥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이런 일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런 시험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기적이라는 신기한 현상을 통해 믿음을 시작한 이들은 고난이라는 함정에 걸려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초보자들, 신앙의 초입자들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의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에 사로잡혀 있어 거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는 아직 자기 자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행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은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완숙한 경지에 오르기 위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을 다시 그려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22절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본 뒤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아셨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속을 봤습니다. 추하디 추한 자신의 속사람을 직면했죠.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 죽는 순간이 다가와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은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비겁함과 옹졸함을 모두가 봤습니다. 그것은 부서짐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모두 보낸 뒤에 그들은 마침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며 깨달음이었고 완숙한 경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알 수 없는 뜨거움에 이끌려서 신앙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완숙한 믿음의 경지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 원리가 그의 내면을 꽉 채우고 그 원리를 깨우쳐 나아갈 때 우리는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경지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 기적을 체험한 만큼 신앙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자꾸만 더 큰 기적, 더 큰 체험을 원하지 더 깊은 말씀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온전한 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29절과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시작일 뿐 기적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환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체험하는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작은 은총에 불과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실상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작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가죠.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기적의 수단으로 삼는 믿음 생활은 귀신을 이용하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어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닌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해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종교 중에서 나에게 가장 보탬이 되고 익숙한 것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험한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깊어지는 듯 했고 반대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자기 중심의 죄악을 벗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은 작은 은총에 불과할 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소망과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진실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만을 품고 사는 성숙하고 온전한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만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더욱 깊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